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쪽으로 말을 꺼내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기회를 줘야 됩니까?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실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못합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가서 일 봐요.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면서 위축시키고 때로는 갑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업무가 개선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잘못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지켜 세워주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의 견해와 다른 입장에 대해 듣고 또 그 말을 순종해야 한다면 때로 그것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뭔가의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그렇고 찬송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봉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척하여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른 교회, 은혜로운 교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교회 건물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적어도 4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봉사합니까? 아니지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수습해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잠언 17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잘 먹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보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의 눈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자유와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신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쪼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 기억에 의하면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들은 적이 있든 없든 여러분과 함께 1세기의 시선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할 말을 합니다. 같이 1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해준 대로 전통을 잘 지켜줘서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바울이 개척하여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잘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앞에 언급되었던 파당의 문제,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시기와 다툼,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잘났다고 또 잘한다고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알지 못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보다는 그래도 교훈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여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바울의 이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도 없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우선 장점을 짚어주고 지켜 세워주면서 고쳐야 할 것을 고치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는 교훈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실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였는데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마는 혹시 그것이 처음부터 너무 벅차다면은 좋은 모델이 되는 성도를 눈여겨보면서 본을 받아도 됩니다. 그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고 그 안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순종과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거울처럼 보고 본받으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며 전적으로 섬겼던 여인들, 선한 사역을 이루었던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또한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다음 과로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처럼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앞서 저는 1세기의 눈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인 신분이 최근 2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눈부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지금 같은 세상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당한 인정과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1세기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아니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먹은 사람을 헤아려 보니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수를 센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성의 위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시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시대, 조선 시대까지 이 사회는 아버지 중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였고 이렇게 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는 가정을 대표하고 조직과 공동체를 대표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집의 대표는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인 가장으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가장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질서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의 교훈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음이 느껴지지요. 여기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 쓰고라는 말씀이 원래 이 원어 성경에 덮는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덮는다. 쓰고 쓰거나 덮거나 비슷한 의미인데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은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모자나 무엇을 쓰고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나 예언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면 얼마나 신령하고 좋겠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모자를 쓰고 기도하면 어떻고 모자를 쓰고 예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기도와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 공적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런 편지를 아마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본문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바울 사도님께, 저희는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배웁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전통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 교회 여성들이 계속하여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아래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들 중 일부가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의 표시로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소 소심하고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성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치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사도님께서 이런 행습을 당연히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진리의 가시적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사도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님께 충성하는 제자 일동 고린도 교회 교인 올림, 이런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편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표시로 그동안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묶고 올려 수건이나 너울로 덮었던 것을 벗고 이제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님이 가르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으니 바울 사도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 수건을 쓰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그랬잖아요. 특히 남편 있는 여성들도 이렇게 쓰고 다니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지금의 중동의 여성들도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1세기에는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숙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이나 너울을 쓰지 않고 있으면 창녀로 오해받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단정하고 정숙해야 할 여성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하건대 1세기에는 더 그랬던 것이지요.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이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르지 않으려면 깎고, 만일 깎고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가리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지 말고 수건이나 너울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수건 하얀 보자기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는 안 그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여자들이 이렇게 쓰고 합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여성들도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쓰고 예배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여성도들도 남자와 같이 성령을 따라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 해석해 보면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을 잠재웠다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 중에 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보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바울이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의 구별과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면은 8절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 그러한 말씀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서 어려운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면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예배 중에
천사들이 임재하여 있으니 여성들이 무례하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침으로 남편의 명예와 가정의 질서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자신이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서 머리를 가리고 덮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 바울은 자칫 과도하게 남성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적절하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다시 권면합니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고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만 드려도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남자만 살 수도 없고 여자만 살 수도 없지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사는 것이지요. 다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적인 구별과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종결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들어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확증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당시 1세기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요즘 남성들 중에도 머리카락을 여성들처럼 아주 길게 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냐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유건태 집사님의 머리가 짧습니다만 이만큼 이렇게 길고 다니시면 어쩌겠어요? 또 너무 멋지겠죠. 너무 멋지겠죠. 멋질 수도 있어요. 근데 1세기에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는 거죠. 제가 머리를 한 이만큼 허리까지 길고 다니면 어쩌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커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올렸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여자도 그렇습니다. 긴 머리라고 하니까 풀어 헤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문맥에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가리는 거, 덮는 거, 수건이나 너울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안 그래요?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또 그러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로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그런 관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전통과 선한 문화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에 동성애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에 따라 살면서 그 질서대로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고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광을 가리거나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와 예언을 한다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대로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대로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에 따라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로 나았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